저는 오늘 시편 강의 14번째 시간 물과 기름도 여기서는 섞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벌써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14번 불렀습니다. 거의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처음에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떠날 때는 다 개인이 혼자 그냥 짐 하나 지고 떠났는데 방향이 가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몰랐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만나서 같이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동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형제처럼 됐습니다. 마치 우리 군대에서도요, 그 행군할 때 맨 마지막쯤 되면은 막 저 부대에서 빰빠레가 울리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전우를 끌어안으면서 우리 이제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것처럼 14번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감격스럽게 오늘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기도 한데요, 다윗 개인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생과 사를 넘나들면서 고통 속에서 함께 했던 전우들, 동지들, 동역자들, 같이 군사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친형제보다도 더 간절한 그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Behold, 희네, 보십시오. 여기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찬양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 영어권을 한번 봐주세요. 희네, 놀라운 일이 여기 일어났습니다라고 지금 성경의 시편 기자 다윗이 외칩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이 How good,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저 말은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선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지만 사실상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 토브. 히브리어로는 토브인데요.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굿모닝을 어떻게 하냐면 모닝이 복해예요. 그러니까 굿모닝은 뭐예요? 복해 토브. 좋은 아침이에요. 복해 토브라고 합니다. 뭐 일 좋으면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또 등장합니다. 언제 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지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것이 보시기 아주 토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와, 토브,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는 그냥 거기에다가 좋다라는 말 위에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터브 메오드,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제 말하십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2장 바로 한 장이 넘어가면서 주님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로토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그 자체가 로토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첫 순간부터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자, 성경이 이렇게 1장과 2장이 시작됐으면 이제 좋은 사람들, 좋은 형제들이 모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게 얼마나 토부하냐라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첫 출발부터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들에는 이 형제들이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번째 형제는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자식들이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과 아벨은 서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서로 살인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형제, 첫 번째 브라더는 한 명을 죽임으로 첫 번째 인류의 형제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뭐 전쟁하고 이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냐. 아니 예배를 그냥 파란색 카페트를 들고 빨간색 카페트 우리나라 딱 반반으로 해놔서 다행이지만 아무렇게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질투를 했던 형이 동생을 죽임으로, 여러분 이래서 성경은 정말 사실입니다.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브라더가 서로를 죽이는 그 잔인함으로 성경이 시작되게 할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로 발꿈치를 잡고 마치 무슨 부모님 앞에 놓고 이 재산 싸움 하듯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싸우면서 태어나더니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장자권 하나를 팥죽에 팔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살인을 동반한 그런 분노 속에서 동생이 도망가고 형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죠. 거기다 이제 야곱의 형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요상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끝판왕은 뭐냐면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그 형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요셉을 땅에다 묻어버릴 정도로 잔인한 형제들, 결국에는 그 애굽 땅으로 팔아버릴 만큼 뒤도 돌아보지 않은 그 비정함이 형제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쓴 사람은 다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어떨까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서 설 곳이 없습니다. 집안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어떻게 합니까? 강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형제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암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다윗의 딸 이복, 그러니까 이복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면서 이 가문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정말 압살롬 무서운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이 압살롬이 자기의 형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을 암살하면서 이 다윗의 가족의 스토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총명한 다윗, 그 사리분별하던 다윗, 그 정말 대단한 다윗이 이 모든 사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놀라운 살인과 강간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다윗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살인자요 강간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다윗은 지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터부라고 말했지만 정작 성경에서 형제들은 연합하지도 않고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형제들은 서로 반목과 질시와 살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다 잘 읽은 러시아의 대문호 중 한 명인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예전에 저 영국으로도 한번 봤는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표도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3명의 아들들이 정말 막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를 죽이면서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윗의 아들들의 모습이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요, 카인과 아벨의 모습을 완전히 응축해 놓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세계적인 문학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악마는 서로 싸운대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유명한 명문장입니다. 하나님과 악마는 서로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느냐? 그 전쟁터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과 악마가 싸운다라고까지 이 도스토옙스키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제들이 도대체 연합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한 것은 고사하고 형제들이 서로 죽이지만 않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왜 성경은 이렇게 시편을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가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온 천지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민교회가, 이 뉴욕의 수백 개의 교회가, 저기 LA 가면 수천 개의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플랜팅해갖고 개척해서 되어진 곳이 아니라 다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싸워가지고 교회가 수백 개, 수십 개가 되었는데,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물과 기름이 어차피 섞이지 않는데 우리가 뭐토록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돼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뭐 어디 출신들 모여갖고 따로 예배, 어떤 출신들끼리 같이 또 서로 모이고, 어떤 직업군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모토로 교회를 나가냐는, 가서 어차피 상처받고 어차피 같이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서 왜 어려워하면서 교회를 꾸역꾸역 나가야 되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주머니에서 좀 돈 좀 꺼내서 우리가 좋은 일에 쓰면은 차라리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다 맞는 얘기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그 연합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시편 133편 3절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 물과 기름은 하나 될 수 없지만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역설의 진리. 물과 기름은 이 화학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물과 기름이 있어야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오늘 이 시편 133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모든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왕을 뽑을 때는 기름을 갖다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뽑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현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모든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물 몇 방울 받은 세례가 아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받은 세례는 바로 요단강 물에 푹 들어갔다가 요한이 그곳에서 침례를 줄 때 그것에 푹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올라올 때 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동시간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상징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게 성령을 받고,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아니 왜 이 현대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들 싸웁니까? 아직 교회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심각한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 심각한 착각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면 곧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18세기, 17세기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외쳤던 그 진리의 말씀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 유명한 청교도가 자기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비록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 지옥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그 외침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많은 청교도들의 2세, 3세들이 이를 갈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왜 교회에서 싸우고
왜 교회에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앉아있다는 말이 이 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임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 망령된 행실을 어떻게 끊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여 하나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그 입술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이, 여러분, 그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세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 말 그대로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요엘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리프레이즈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는 1세, 2세, 3세가 다 모여 있습니다. 늙은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한꺼번에 함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선, 종과 주인이 함께 모여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말고 이렇게 다 모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어디 향후회를 가도 거기 안에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이 공화당, 민주당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고, 정말 여러분 정치적 서양이 다른 사람들 여기 다 한꺼번에 싫어도 같이 모여 있고, 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총이, 그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90년대 그때만 해도 참 한국 아직도 이렇게 글로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 그때 이제 40개국에서 왔습니다. 40개국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 와서 80개국으로 흩어지는데 3주 동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막 정말 40개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새롭게 리크루팅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막 수천 명이 찬양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세미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cultural 갭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웃겼냐면은 한국 남자들이 일어나래요. 한국 남자들이 우르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여자들 일어나래요. 그때 네덜란드 여자들이 쭉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한 팀에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아직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인 그 문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 막 이런 거. 선교지에 가서도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이라키가 있고요. 그리고 남자, 여자 따로 앉고요.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성평등 지수 제로입니다. 그 말은 뭐야? 남자, 여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 남자가 오고 네덜란드 여자가 둘이 같이 한 팀에 들어가면 이거 싸움 난다라고 해서 막 그때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이제 우리 안 싸우겠다고 하고 끝났어요. 제가 같은 팀에 있을 때는 무슨 뭐 남자 여자 연애를 못하니까 서로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거지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뽀득뽀득 소리 날 때까지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탁 놓는데,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비눗물로 씻더니 옆에다 그냥 딱 놔요. 그냥 안 잉기냐고 그랬더니 장인의 나는 안 잉긴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건을 가지고 닦습니다. 그 설거지로 한 몇 년을 싸웠습니다. 몇 년을 싸웠습니다. 나는 그 설거지로는 밥 못 먹는다. 그러면서 몇 년을 싸우다가 한 10년쯤 돼서 그냥 이제는 그냥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끝났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집안은 성령을 그냥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냥 산에 기도하고 이러던 집안인데, 저 집안은 리폼드 교회, 더치 리폼드, 우리 대한민국의 고신교회 정도 되는 그 교회, 그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냥 두 가정이 다른 게 아니라 두 대륙이 달라요. 대륙이. 근데 지난 20년을 살면서 우리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서 둘이,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사랑해서 만나는 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만나야 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만나면은 같이 달리다 보면 수만 가지 다른 것들이 극복되지만, 취미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서 만났는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 기름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 위에, 우리 순장님 좀 부족해도 우리 순장님의 머리를 타고 그 기름이 내려와서 우리 순원들 모두에게 다 넉넉하게 적셔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로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헐몬산. 여러분, 이 헐몬산은 진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위쪽을 보면 그게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던 그 길이 헐몬산 넘어서 골란고원 넘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맨 위에 있는, 우리 백두산보다도 100m 가까이 더 높은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봐도 보여요. 갈릴리에서 봐도 저 헐몬산에 흰색으로 된 그 만년설이 보입니다. 겨울철에 거기에 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건깁니다. 비가 안 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안 오면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왜? 헐몬산에 있던 그 녹지 않았던 그 눈들이 여름이 되면서 조금씩 녹으면서 지표면 안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 아래 텔 헐몬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가면요, 세상에 여기가 유럽인가? 여기 무슨 스위스 아니야? 라고 할 만큼 그 침뇨수름이 우거진 곳에 갑자기 땅 속에서 막 물들이 막 콸콸콸콸 솟아나옵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가장 휴양지도 거기다 지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꼭대기에 있던 그 물들이 결국에는 지 표면을 타고 내려갔다가 그것이 다 터져버리면서 그 물이 결국에는 갈릴리 호숫가로 다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온 그 물들이 결국에는 흐르고 넘쳐서 이제는 요단강을 향해서 저 사이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물은 헐몬산에서 내렸는데 오늘 저 말씀에 여러분, 그 이슬이 내린 곳은 어디예요? 100마일 떨어진, 160km, 200km 가까이 떨어진, 물은 가장 꼭대기 그 헐몬산에 있는데 그 물의 축복은 100마일 더 떨어진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에 흘러내림 같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에 사실 저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거기서예요. 거기서. 저기서 말한 거기서는 그 물, 육체적인 어떤 그 축복, 풍요함이 직접 있는 그 헐몬산이 아니라 100마일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교우들이 함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스를 통해서 그곳까지 그 촉촉한 삶의 축복들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 될 때, 형제가 연합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러워지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50살 이상 되면 혼자 살아라, 친구 필요 없다, 자식 멀리해라, 강팍해져라, 너 혼자 살아라, 뭐 이런 게 그냥 유튜브에 막 알고리즘을 타고 50 넘으면 뭐 혼자 살아라, 60 넘으면 친구 필요 없다, 70 넘으면 너 혼자다 이러면서 막 그런 내용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진리가 아닙니다. 유튜브는 진리가 아니라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은 말들을 왜? 그냥 클릭을 많이 하면 자기들이 돈 버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혼자예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들도 다 없어. 다 혼자 살고 있으니까 50 넘으면 혼자 살아라, 60 넘으면 너밖에 없다라고 말해주니까 아, 지금 내 현실이네 하면서 그거 좋다고 다 누르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혼자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셨지 성경 어디에도 혼자 있으란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셨고, 물론 친구가 점점 없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내가 좀 내성적일 수 있어요. 내가 좀 성품이 막 외향적이지 않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오늘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자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주님이 뭘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함께 모여있는 곳, 함께 형제된 곳, 함께 부족하지만 그래도 티격타격하지만 어떻게든 함께 있는 그곳에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헐몬산은 북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남유다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의 평양과 한국의 이 서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 개가 같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몬에서 내린 이슬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우리 시온산 450km 떨어진 그 네게브 사막의 부엘셰바까지 다 적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영생, forevermore salvation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쉽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솔루션입니다. 저는 우리 긴자님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대에서 아이들이 교회가 놀이터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가 놀이터니 뭐 교회가 노는 데냐, 교회가 밥 먹는 데냐? 교회는 밥 먹고 노는 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밥 먹고 놀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뭐 좀 하다 부러뜨리고 이러면은 잘한다고 박수 쳐주세요. 왜냐? 여러분, 거기서 이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명령받을 것이며 그곳에 영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또 뭐냐면 내려간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수염이 내려가고 기름이 내려가고 이슬이 산들에 내려가고 계속해서 내려간대요. 여기 이게 뭘 말합니까? 기름이 처음에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 기름이 머리 위에 있다고.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무슨 뭐 당회장 목사가 무슨 뭐, 저는 아무것도, 저는 그냥 종 중에 대빵 종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종 중에 그냥 좀 높은 종이에요. 높다는 것은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게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 흘러나온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권위를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기름은 아론의 수염에 다다랐고, 아론의 수염에 닿았던 기름이 칼라라고 그러죠. 깊게 깃발까지, 그것이 그 아래까지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다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그 성령은 이제는 삽시간에 3,000명으로 삽시간에 전 세계 열방을 흔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성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긴장하는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1월이 되면 우리가 또 특세금철 하잖아요. 특세금철 벌써 14번을 했습니다. 특세금철 14번째, 우리가 이번에 호세아로 할 건데 또 시작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2월부터 새롭게 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순장님 부족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순장의 이 수염을 타고 그곳에서 축복이 내려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작년 이맘때쯤에 내주셨던 2022년도 감사 제목과 2023년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거를 내주셔서 순장님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손이 없는 분들은 사무실을 하고 목회자한테 주셔서 이거를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제가 1년에 보통 2-3번씩 기도원 가잖아요. 이제 또 곧 갈 텐데 기도원 가면 이거를 들고 갑니다. 기도원 가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 기도원에서 이걸 한번 다 넘기는데, 처음에는 한번 넘기는데 4시간, 한 4시간 걸립니다. 이거 하나씩 다,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찾으면서 넘기면 4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다 찍으셔야 돼요. 넘기면은 이게 4시간 걸리는 게 1년을 계속 넘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한 1시간이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나눴는데 여기 보면은 2면으로 돼 있습니다. 첫 면은 올해 한 해 하나님 감사하게 주셨던 감사 제목들 다 적으라고 합니다. 감사 쓰고 그 뒷면은 뭐냐면 내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읽다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만 봐도 그 다음 페이지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신 기도 제목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2-3사람이 사업적 목적이 아니라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순모임밖에 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순장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 제목 내세워 해가지고 내고, 제가 아무 힘이 없지만 이거 가지고 가서 1년 내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넘기면서, 어떨 때는 그냥 넘기기만 하지만 그 모든 기도에 2-3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헐몬산에 있던 그 이슬을 저 밑에까지 촉촉하게 주심같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수염을 통한 그 기름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다 기름지게 만든 것처럼,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물과 하나님의 기름은 우리를 섞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그 속삭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명령받겠다라고 선택하시는 우리 귀한 퀸자님교회 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연합하여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영생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